4월 23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릴 말씀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에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곡과 곡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와 민수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을 행하였던 민족과 북쪽 이방 지역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침범해왔고 그리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략이 단순히 인간의 물질욕, 명예욕, 소유욕을 통하여서 일어난 침략 행위로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북쪽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곡의 왕인 곡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38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마곡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심판의 도구이지만은 심판의 도구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38장과 39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7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현이지만은 에스겔의 예언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에게 하시는 예언이라는 것을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북방 지역에 일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많은 침략을 당하고 1차, 2차, 3차 포로기를 통하여서 짓밟힌 이스라엘의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용이 38장에서는 다시 또한 이 침략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38장의 배경은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 중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중간에도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시련이 외세의 침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북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37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회복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시련과 그리고 외세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처럼 코로나로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작은 문제점이 덮치게 된다면 그 작은 문제점이 그 크기보다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회복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북방 민족들의 침략은 분명히 가중되는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은 닥쳐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면 이 또한 하나님이 견디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3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0절 말씀은 이제 북방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이 이제 여러 나라를 연합국으로 모으는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가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즉 자신들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에게 북방 민족들이 침략을 한다는 것이죠. 이 침략할 때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다는 것이면서, 즉 그들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운데 어려움은 분명히 닥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급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서, 연단으로서,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이 연약한 부분에 닥쳐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 마지막 구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 들어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은 어떠한 약점들이 있습니까?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또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녀들의 교육 환경, 그리고 직장의 근무 환경 등 예배의 모습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신앙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개개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개개인들에게는 이 길어지는 기간이 어찌 보면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기간은 매우 어려운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가운데 영상으로서, 또한 소모임 가운데서 드리는 소소한 예배 가운데서, 가정의 예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꼭 세워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 시련은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도구로 사용된 이 연합 민족들, 북방의 연합 민족들이 하나님 도구로서 사용되었지만은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봉독했던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즉 하나님 도구로 사용된 북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가? 22절에 점령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또 함께 나아오는 소소한 예배 가운데서 예배의 감격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즉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더 연단케 하시고, 또한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힘이 되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있음을 나타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마곡이 도구로서 사용되지만은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지를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나타내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로서 이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교회로 이제 나아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가정에서 지켜주셨던 그 신앙을 교회에서도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